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그의 동네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 근처에 이르렀을 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밖으로 나가 예수님을 맞이하죠. 아주 급히 나갑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이 3남매를 사랑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고 상실감에 빠져 있었던 마르다가 예수님이 조문하러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아마 큰 위로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급히 예수님을 맞이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셨을 때 함께 계셨다면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 그 서운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요. 예수님이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의 상식으로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그녀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자 그녀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와의 대화가 끝나고 이번에는 빈소에 있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뵈러 밖으로 나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려요.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언니와 똑같은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 그리고 빈소를 찾았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며 낙담과 절망 중에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가엾게 여기셨어요. 얼마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아주 특별한 장면이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보이신 일이 몇 번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아 곧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잔을 여기서 나에게서 좀 옮겨달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 죽음 앞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이 좌절한 사람들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 퍽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주님의 그 눈물 속에 주님의 사랑이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공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눈물이 메말라가는 시대입니다. 다들 자기 살기도 힘든데 누군가의 아픔을 헤아려 보면서 눈물을 흘릴 여유가 우리에게 없죠.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할 시간적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보면 그 사람 때문이라고, 네 책임이라고, 네 능력 부족이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죠. 이해하고 공감하려 들지 않습니다. 참 삭막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자신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을 보시며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눈물이 메마른 이 삭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 어떠실까요? 또다시 눈물을 흘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사람 냄새 나지 않는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눈물을 흘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의 눈물샘이 막히지 않고 날마다 자극되어 여러분의 눈가가 촉촉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수님 닮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까 사람들이 입을 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예수님께서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셨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눈물을 흘리지.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도 뜨게 하셨는데 나사로가 아팠을 때 그때 고쳐줄 수 없었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무정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팠을 때 모른 척했던 그런 무정한 사람, 무관심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비통히 여기시죠.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죽음의 한계 앞에서 무너져 내린 사람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계신데 그것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향해 비꼬며 예수님 참 무관심한 사람이다, 무정한 사람이다 말하는 그들을 보시며 또 한번 슬퍼하셨습니다. 무책임하게 내뱉은 사람들의 말 때문에 예수님도 상처를 받으셨어요. 정제되지 않은 우리의 말이 정제되지 않은 사람들의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듯 무심코 던진 우리의 말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비수를 꽂을 수 있어요. 말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기도 하고요,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되기도 합니다. 잠언 말씀인데요,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악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에 살리는 말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말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돌을 옮겨라.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 형태로 되어 있죠. 바위 산에 깎아서 그 동굴을 만든 다음에 시신을 그곳에 안치하고 큰 돌 문을 만들어 입구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의 겉면에 입구에 흰색 석회를 바릅니다. 무덤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시체에 접촉하는 사람은 부정해지죠. 그래서 시체가 있는 무덤에 흰색 석회를 발라서 멀리서도 무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저기에 시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람들의 접촉을 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신이 있는 동굴 문을 열으라 했습니다. 그 돌문이 죽음의 기운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옮기라 하셨어요.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주님,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감사 기도를 올려드려요. 하나님, 내 말을 듣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계심을 알았고 그것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계심을 확신했어요. 이런 확신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듣고 있음에 든든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든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선포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와라. 참으로 기가 막힌 장면이죠.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무덤 앞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무덤 앞입니다. 죽음이 왕노릇하는 곳. 주님은 그곳에서 마르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발언이죠. 우리는 예배 중에도 찬양과 기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와 좌절, 절망과 어둠, 죽음의 그늘이 눅눅이 깔려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돌을 옮기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오라 하세요. 나오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과 대면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된 마음, 악취가 나는 욕심, 부패한 욕망, 희망 없는 내 삶, 그것을 주님께 내놓기를 원하세요. 내놓을 때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실 겁니다. 악취는 향기로, 부패는 생명으로 바꿔 놓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 우리의 답없는 인생에도 생명의 기운이 넘치게 하실 겁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